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긴 논쟁이 이제 막바지로 향하면서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서기관들의 신학은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 축소되거나 왜곡되어져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들어서 그들의 잘못되고 왜곡된 이 편협한 시각을 비판하시는 것이죠. 또한 서기관들의 외식도 중심 주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부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낱낱이 고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본문은 성전 유대교를 이끈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 그 중심에서 이 성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타락의 끝판왕이 이 과부의 마지막 두 렙돈까지도 삼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서기관들은 부활의 허점인 듯한 점을 노려서 공격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부활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냈을 뿐이었다고 어제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이해의 부족함과 믿음의 부족함과 그들의 어떤 신앙의 편협함은 이 부활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 역시 자의적인 해석으로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다윗의 시편을 예를 들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윗과 관련하여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데, 이 예수님이 다윗의 육신적인 후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누구든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윗의 육신적 후손 부분만이 메시아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메시아를 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과 44절을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4절을 보면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메시아는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인 다윗의 후손임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바로 알았더라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학이 너무나도 편협하고 왜곡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다 보니까 육신의 후손만이 메시아다, 이렇게만 생각을, 다윗의 육신의 후손만이 메시아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육신의 후손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수많은 육신적인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협한 이해, 메시아에 대한 편협한 이해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주범이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신천지에 빠져 있는 청년과 이렇게 개인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들의 교리가 이 한글 번역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번역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근데 그 무오함이 진리가 무오하다는 뜻이지 번역에 오류가 없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신학적인 소견에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진리에 오류가 없다는 뜻이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번역에 오류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이 오류가 없다는 말을 이 한글 번역에도 오류가 없다라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들은 개역 한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고, 또 성경 번역에는 새 번역, 현대인의 번역, 또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많은 다양한 번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개역 한글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역 한글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같이 나누는데 이게 너무너무, 제가 그때 한 3시간 4시간 이 성경 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성경을 참 감사하게도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7 금촛대와 그 사이를 거니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것이 그 다음 성경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7 금촛대가 뭐고 그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누구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미 그들은 신천지에서 배운 해석이 있거든요. 신천지에서 배운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장에 그분이 누군지 금촛대가 뭔지 여기에 다 나와 있다라고 1시간 2시간을 설명해줘도 이미 그들이 배우고 있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조차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성경의 해석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 이게 미혹의 영이거든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구원파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 육적인 것은 더러운 것, 타락한 것. 그래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영만 구원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요. 술을 마셔도 괜찮고 내가 죄 지어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 영혼은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은 어떻게 살든지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요,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성경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깨우침, 그 알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또 내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에 대한 해석은 그 성경의 배경이나 또 성경의 어떤 언어적인 의미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해석의 어려운 부분들은 저나 혹은 주변에 이런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서기관들로부터 율법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서기관들은 자연스럽게 성전 권력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 교사들에게 성경을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잘 소개해주고 잘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출세였고 사람들의 인정과 돈이었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경건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옷 복장도 화려했고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고 금식을 하면 금식했다는 티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기대어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외모를 치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6절과 47절을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을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당시 서기관들처럼 세상에서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더 높은 권력을 취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보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틀림없이 자신의 외적인 부분에 더 치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데 더 열중합니다.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잘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가 어찌하든지 내 내면이 죄와 타협하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서기관들의 화려한 언변에 그 기도보다 세리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나온 것보다
내 내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내 기도가 온통 하나님 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번에 하고 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물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그 필요를 채우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받으시고 그 서기관들의 위선적이고 가증한 기도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마음을 갖고 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왕이신지,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인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